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 시원수막도 달려 있고요. 매년 한 번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졌는데 보리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였던 그 종살이의 그 노예, 그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먹거리가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게 됐지요. 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6월절 처음 그 절기로부터 50번째 날, 그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하면 여러분이 연상된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이 바로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진 맥주절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 지키냐면 매년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절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이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따라할까요? 부흥, 감사가 넘치는 삶.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성도님께 그거 이제 감사 기쁨이라는 글을 하나 보냈는데, 그 글은 사실 오래전에 써놓은 글입니다. 각색해서 써놨는데 제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넘치는 감사를 제가 오래전에 써놨던 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넘겨줄까요? 넘치는 감사. 지금 여기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니 창밖 산들바람에 춤추는 나머지처럼 빗방울에 출렁이는 풀잎처럼 햇살에 방긋 웃는 꽃잎처럼 내 마음 날아갈 듯 기뻐 뛰고 내 얼굴 해맑은 주바라기. 지금 여기 정말로 좋고 감사가 넘쳐. 이 글은 제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늘 말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기를 산다고. 근데 오늘도 24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길 살아요. 지금 여길 살아요. 왜냐면 오늘 24시간 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24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지금도 전 세계에 24시간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별일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았고 오늘도 살지만 사실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가 잠시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사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일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모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첫째는 함께 예배할 성도님이 계시다는 거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을 매주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배해야 그 예배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연장되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창밖을 보면,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창밖을 자꾸 보라 하잖아요. 왼쪽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창밖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느 날 주일은 해가 쨍쨍 나는 주일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은 비가 내리는 주일이 있어요. 어느 날은 눈이 내리는 주일이 있어요. 어느 날은 비가 내리는 주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람도 심히 안 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햇살이 있는 날이란 말이죠. 햇살을 맞이할 때마다 뭐가 기뻐하냐면요, 꽃잎들이 기뻐해요. 꽃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꽃을 키워보면 좀 알겠지만요, 해를 바라본 것은 해바라기만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꽃과 잎들은 해를 향합니다. 여러분 그 반려꽃이라든지 집에서 그 키워보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꽃을 그 집 안쪽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해가 나면 얘가 돌아가요. 돌아가. 이건 해바라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꽃이 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 마음속에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마철 비가 오기 전까지 지난 겨울부터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이 땅에 있었냐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죽어가기도 했고요, 특히 우리 옆만 봐더라도 크로바가 봄에는 막 올라가다가 다 시들어 죽는 것, 잔디는 노랗게 변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왔어요. 자, 그 비를 맞는 풀잎이, 이런 풀잎이 비방이 딱 떨어지잖아요. 풀잎은 약해요. 그래서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출렁이에요. 출렁이에요. 출렁이에서 뭐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풀잎이 빗방울 하나 떨어질 때마다, 출렁할 때마다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마저 말라 죽는 줄 알았더니 지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나뭇잎 제가 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나뭇잎을 누가 보느냐면요, 70억 인구 가운데 오늘 예배한 사람만 이걸 봐요. 아무리 부자, 아무리 대통령, 그들 이 나뭇잎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무를 세워놓고 오늘 산들바람에 흔들리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각박한 인생살 속에서 힘들고 지친 그런 인생살 속에서 얘야, 그것만이 인생이 다 아니란다. 여기 흔들리는 나뭇잎을 봐. 작은 잎에도 흔들리면서 기뻐 춤추는 나뭇잎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올려주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면 여러분 어떤 게 따라오냐면 기쁨이 따라와요. 감사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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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탄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와우 와우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가에 와우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와우라는 것은요, 은행의 잔고가 높아질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을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고개를 들려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가 감사한데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은 더 기뻐요. 그래서 감사는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또한 감사는 건강하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우리 뇌와 심장이 즐거워한답니다. 작은 것에,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말씀을 내 뇌가 즐거워한대요. 내 심장이 박동이 규칙적으로 뛴대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할 때는요, 내 심장마저 불안하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면서 더 불행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뇌와 심장이 즐거우니까 규칙대로 있는 그대로 뛰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대로 뛰니까 평안한 거예요. 다른 게 평안이 아니에요. 내 심장만 규칙대로 뛰어줘도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게 어디요?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이 엔돌핀이 많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고 돈대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분비가 잘 되면 해서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은요, 건강의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요, 일단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내 안에 내 뇌와 내 심장과 내 신경들이 기뻐서 제자리에서 역할을 잘 한답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강화되면 이제 내 안에 있던 질병들은 그 내 강화된 면역력으로 걔가 폐에서 도망가는 것이고, 또 나한테 돌아오고 있던 면역력은 바이러스들은 다
다시 물러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면 바로 감사는 이 스트레스를 약화시키는 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약화시켜서 어떤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난다, 분노난다, 화난다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감사 마음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어떤 다른 마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마음이, 감사가 아닌 다른 마음이 많아지면요, 내 몸이 불편해요. 첫째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한 마음이 내 육체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답답함과 힘듦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유익하냐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통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하물며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가 뭐냐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면 네가 베푼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 왜 힘드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그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이 불안한 게 뭐냐면 관계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만 잘 돼도 행복해요. 관계가 좋으면요, 그 잠옷에 있는 것처럼 그냥 김치 하나 놓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그냥 진수성찬을 놓고도 그 자리가 불편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관계를 깊게 할 뿐 아니라 또 수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손들이 서로서로 감사하며 산다면 거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화목이라는 게 일어나요. 화목이라는 열매가 열려요.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마음으로 사역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일할 수도 없어요. 일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서로 감사하며 서로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뭐 할까? 우리 뭐 좋은 일 하면 안 될까? 그런 막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것이 기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을까? 이런 사역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돼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게 될 때 뭐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 감사가 넘치는 삶. 부흥이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요, 부흥이 일어나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막 일어나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라고 말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할 때는요, 좋은 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할 때는요, 그걸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뭘까요? 일상이라는 뜻이에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고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감사가 삶이고 감사가 체질이 되도록 하라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이미 서론에 제가 감사의 유익을
때문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든 목적은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그 들에 핀 꽃과 나무와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나 봤더니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가 다 감사가 아닐 수 있겠구나. 형식적인 예배, 왔다 가는 예배, 나 중심의 예배, 기복 중심의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작은 것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가? 날도 뜨겁고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없어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보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찬양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양평에서도 2시간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기쁨을 갖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리 땀을 뻘뻘 벌리고 흘리면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이 질문을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이렇게 원거리에서 찾아왔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까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중심으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 안에 머물면 내 정성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조금 뭘 드린다고, 내가 조금 더 한다고 만족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뭐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분은 감사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세요. 감사는 예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세요. 우리가 뭘 더 드린다고 만족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에요. 더 가질 것도 없고 더 덜 가질 것도 없는 그냥 그분이 내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79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쓴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언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 한 달만? 2년만?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도 영혼 속에 속하 있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영원히 주께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오늘 여기. 내가 오늘 여기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보호하시는 목장의 목자이기에 그게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뒷말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채워지고 만족함이 있으면요, 누구에게 감사란 말 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와요. 그냥 내가 지금 삶이 기쁘고 행복하면요, 그냥 랄랄룰루 내도 모르게 입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그분 은혜여 만족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여러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푸른 풀밭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이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제가 자꾸 왼쪽을 바라보십시오. 푸른 초장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을 누리듯이 저런 공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때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40일간 우리는 릴레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물론 평생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갑시다라는 마음을 갖고 각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 기도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40일간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실 분이 있으면 목자님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이 요청을 했을까요? 많지 않은 게 맞습니다. 마음은 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나눈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한 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써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고동이 힘들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내주셨는데, 목자님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는 못까지만 혹시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썼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윤옥 권사님입니다. 늘 푸른 목장의 이윤옥 권사님. 이윤옥 권사님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약한 분 많은데 우리 이윤옥 권사님 약한 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40일 기도를 시작할 때 저희 집은 이사 문제로 걱정이 컸습니다. 이제 그분은 전세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사를 가려고 이곳저곳 집을 알아보고 교회 주변도 알아보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 돈을 갖고는 이제 몇 년 지나서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는 지금 살고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는 구해야 되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 주인과 얘기가 잘 돼서 한 텀을 더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릴레이 기도 그 즈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박주상 집사님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6개월마다 연장하면서 일을 해오십니다. 근데 65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하는 일터에서 다시 연장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에 놓인 거예요. 다시 연장이 되면 6개월 더 사는 거고, 안 되면 지금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가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건 정말 생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 박수남 집사님 이번에 이제 인터뷰 보는데 잘 될 수도 기도하려고 늘 푸른 목장에도 기도 올렸고, 또 우리 남성 목장에도 기도 제목을 올렸고, 저한테도 올렸고, 중국 기도팀에도 이 기도 제목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후에 박주상 집사의 기간제 채용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넣고 많은 걱정을 하다가 중복 기도팀에 올렸다는 거죠. 그때 중복 기도팀을 인도하는 정영희 사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중보 기도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도 걱정돼서 열심히 목장에도 요청하고 교회도 요청하고 중보 기도팀에 요청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지만, 여기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40일 동안 누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은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가정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썼어요. 이게 지금 그분이 써보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약한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한 분이에요. 마음도 약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남이 볼 때 큰일 아니에요. 집을 산 것도 아니야. 무슨 사장이 된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절실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오픈하고 기도했을 때 이 41구당의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따라합시오. 감사는 복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매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그야말로 세상에서 격리되어 그들끼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문둥병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문둥병 고쳐달라고. 10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왔어요. 지금 안수에서 난 게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한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단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지역 공동체에 누가 병이 들었으면 이거 병입니다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해요. 또 그가 낫으면 와서 보면 낫네요, 이것도 확인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에 가라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몸이 낫으니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받으러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들이 10명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지금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와서 주님 때문에 제가 다 문둥병이 났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아홉은 어디 갔니? 아홉은 어디 갔어? 이건 예수님께서 야, 그놈도 괘씸하구나, 내가 치유해준데 어디 갔어? 감사도 안 하고 인사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배고픈 자 배불리 얘기고 그저 아픈 자 치유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마음은 병든 자가 낫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고 소외된 자가 잠시 위로를 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 누구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그 말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문둥병 낫는 그 차원을 넘어서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 주려고 왔어. 자, 이제 한 사람 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문병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감사로 온 사람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자, 이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믿고 간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거를 지금 지물이 질질 흐리잖아요. 안 가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일단 믿음 가서 치유의 경험을 했어요. 이거 구원이에요. 치유된 게 치유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치유뿐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그가 찾아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바로 문드병이 낫는 육체 치유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 거기에 겸하여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복의 복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는 애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2개는 안 줘요. 계속 떡 달라고 울면 계속 떡 줄까요? 안 줘요. 정신 차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칠 일이 넘쳐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써봤어요. 감사는 복의 복을 더하는 복리의 축복을 받는 귀한 마음이다. 복리의 축복. 이거 복리 아십니까 여러분? 복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윤이 별로 안 평평히 가.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이게 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배가 어느 시점 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 이 복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에 더하여 그분이 복을 주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냥 쉬운 얘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넘겨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갖고 예배드리잖아요. 감사한 만큼 은혜는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마음을 열 만큼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와우,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와우, 내 뜻은 말이야 말로 감사하는 그 차원이라 큰 교회를 세우고 큰 병원을 세우고 큰 학교를 세우고 열방에 나가 수많은 사람을 내게 돌아오는 게 그게 내 뜻이야. 물론 그 뜻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뜻은 다른 게 아니야. 네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내 뜻이란다. 왜? 그게 행복이거든요. 많이 가졌다고 업적을 이뤘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작은 것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 행복이에요.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불평하는 거 내 뜻 아니야. 건강해서 건강 잘못 사용하는 거 내 뜻 아니야. 네가 약할지라도, 네가 가난할지라도, 네가 부족할지라도 네 삶의 내 안에서 감사하며 자축하며 사는 게 내 뜻이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할까? 예수 안에서 한 일만 영원하다. 믿음 안에서 한 일만 영원해요. 사랑으로 한 것만 영원해요. 우리 이 땅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은요, 이따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여러분의 모든 감사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고 나를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만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다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할 때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동 마는 동 대충대충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때도 넘치게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넘치는 감사를 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혹여나 물질을 드린다고 선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넘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하게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는 자에게는 하나 주고 많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에요. 은행의 잔고를 보면서 와 좋네 좋네 하면서 하는 것도 복이지만 은행의 잔고를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히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너는 내가 주면 채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존재니 마음껏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도 바꿉니다.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귀한 반지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집에서 씩씩대고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나 오늘 그 반지 하나 잃어버렸어. 그 얼마나 귀한지 알지? 아우, 나 이게 큰일 났어, 나. 아우, 오늘 그거 잃어버려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막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딸을 본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얘야, 손가락은 아직 남아있잖아. 손가락은 안 잊어버렸잖아. 네 손가락은 그대로 있잖아.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떨 뻔했니?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그럴 수 없지 않니?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가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같고 불평하다 살아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작은 것이도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랍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은행의 잔고 높은 거 중요하지요. 권력을 갖는 거 중요하지요. 감사의 조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감사로 시작하면 한날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점심때 잠시 일이 바빠서 감사를 마음을 돌쳤더라도 잠시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한날의 피곤함을 다 잃어버리고 잠자리 들 때 여러분 감사 마음을 갖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감사 없이 여러분 화나고 분나고 안 된 거 아쉬움 속에 잠자리 들으십시오. 잠이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감사하면 지금 여기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딴 때가 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하세요. 그럼 여기가 행복한 거예요. 영혼은 지금이 연결돼서 영혼인 거예요. 그렇다니까 범사가 뭡니까? 지금이 다 연결되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감사가 이어지면 행복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레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를까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멈추는 순간, 감사를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해요.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감사는 졸업이 없대요.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유예요. 그게 힘이에요.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서나 마음을 열고 감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여긴대잖아요. 영화롭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더 넘치게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영광의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마음마다 충만히 마셔서 어떤 때는 평강으로, 어떤 때는 위로로, 어떤 때는 소망으로, 어떤 때는 치유로 나타날 때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순간순간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하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를 다시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올려드림으로 해서 감사의 선순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함께서 부여하신 약속하신 은혜를,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